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10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십계명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우리 십계명 여러분 세례 받으실 때에 다 외우셨죠? 세례 받은 지가 하도 오래되셔가지고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네, 우리 여기 주보에 보시면은 줄긋기가 있는데 다 잘 그으실 수 있겠죠? 네. 오늘 주일은 이상하게 줄을 많이 긋습니다. 제1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이죠. 2계명은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 1계명과 2계명은 뭐가 다릅니까? 1계명과 2계명. 1계명은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섬기지 말라 하는 말씀이고, 2계명은 나는 하나님을 섬겨요. 본인은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지시하지 아니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 이게 2계명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하는 것으로 나타났잖아, 음성으로 나타났잖아. 그러니까 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셨는데, 형상을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다, 난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는 거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3계명은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우리 금요일 날 나오신 분들은 다 아시죠?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일을 하셔요? 할렐루야,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일을 하신다고. 하나님이 뭐가 더 답답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는 것을 위해서 일을 하신다. 자기 이름에 먹칠하지 않으시려고 일을 하시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4계명은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사실 이것은 명령이지만은 자기 백성에게 주신 너무나도 큰 복이죠. 애굽 땅에 있을 때에 안식이 있었습니까? 애굽의 바로를 섬길 때에 안식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너희가 나를 섬기면,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면 나의 나라에서는 안식할 날이 있다. 이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복이 되는 것이죠.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은요,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은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은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여러분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렇게 세밀하게 주시는 법들이 계속 나옵니다.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또 레위기에도 나오고 법들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그러나 엄밀하게 따지면은 이 10가지 법을 좀 확장시킨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율법의 말씀들은 이 10가지의 언약의 말씀을 확장시키신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적었는데 10계명 중에 어떤 계명을 확장시킨 건지 한번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이 뿔로 받는 습관이 있는 소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잘 받아요, 이 소가. 그래서 그 주인에게 여러 번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이 소를 제대로 단속하지 않아서 그 소가 또 나가가지고 어떤 사람을 뿔로 받아가지고 죽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소만 죽이는 것이 아니고 그 소와 함께 주인도 죽이라. 만약에 그 희생자의 가족이 저 사람 죽이는 것 싫고 속죄금을 원합니다, 그러면 그 속죄금으로 대신할 수 있다, 이런 법이 있어요. 이건 무슨 법을 확장을 한 걸까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단지 내가 칼을 들고 누구를 찔러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집에 뿔로 잘 받는 소가 있으면 그 소 관리도 잘하라, 이 말입니다. 적극적으로 이웃의 생명을 보존하는 거, 보호하는 거, 지켜주는 거, 이것도 6계명에 포함된 계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계명에 보면은 너희들 집을 짓거든 집에 옥상이 있잖아요.
그 옥상에는 반드시 뭘 설치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네? 난간을 설치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난간. 웬 율법에 이게 건축법이 있나? 옥상에는 반드시 난간을 설치. 왜 난간 설치하라는지 아십니까? 예, 혹시라도 거기에서 너가 난간을 설치 안 해가지고 떨어지면은 그 피가 너희 집으로 돌아갈까 염려한다 그랬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이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것이 부정형으로 우리에게 주셨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죠?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그만큼 보호하고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라 하는 명령인 거죠. 나의 생명은요. 다른 사람의 생명은 잘 지키고 나의 생명은 뭐 그래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면은 나의 생명도 나의 건강을 잘 유지하는 것도 그것도 이 계명에서 요구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다들 건강 관리 다 잘 하시지요? 자기의 짐승을 잘 관리를 못해서 자기 짐승을 놓아놓는 바람에 그 짐승이 남의 밭에 들어가서 남의 채소, 남의 밭을 엉망을 만들어 놓았다. 그러면은 자기 밭에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을 해라. 이건 뭘까요? 몇 개면? 네, 뭐 좀 애매합니다만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을 좀 더 확장을 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집에 짐승이 가서 엉망을 해놓고 밟아 놓아도 그것을 내가 배상을 해야 되는, 우리 집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해야 되는 책임을 갖고 있다. 그만큼 뭐 하라는 말이죠? 다른 사람의 재산과 재물에 있어서도 지켜주고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라. 그런 뜻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 생각나는 얘기가 있어서 얘기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잊혀진 사람들의 마을이라 하는 책이 있어요. 아주 옛날에 나온 책입니다. 김요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전라남도에 가면 영호마을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 영호마을이 우리 나 환자분들이 같이 모여서 사는 그런 마을입니다. 이 목사님이 그 마을에 들어가서 사역하는 이야기를 적어놓은 책입니다. 거기 보면은 이 목사님이 이제 들어가서 열심히 전도를 해서 양씨라 하는 사람이 한 명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초신자죠. 근데 하루는 이 양씨가 씩씩거리면서 목사님한테 왔더랍니다. 목사님, 우리 집에 암돼지 5마리가 있는데 이 5마리가 바로 옆집에 들어가가지고 옆집 밭에 들어가가지고 그 채소를 몽땅 다 먹어버렸어요. 근데 그 옆집 아저씨가, 그 옆집 주인이 이 5마리 돼지를 탁 붙잡아 놓고 배상을 해라. 그런데 이 돼지 5마리로 배상을 하라 이러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돼지 반마리만 해도 채소값 다 주겠는데 이 돼지 5마리를 내라 이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내가 이걸 어떻게 하냐고 씩씩거리면서 왔답니다. 그래 목사님이 양씨한테 양씨가 예수 믿기 시작한 거 온 마을이 다 아는데 아마도 그 옆집 주인이 당신의 이 예수 믿는 것, 믿음을 시험하려고 아마 그러는 모양이다고. 그래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좀 손해를 당하고 해를 받아도 참고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갚아주지 않으시겠냐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양씨가 씩씩거리다가 가만히 생각을 하더니 그럼 내가 목사님 말씀대로 예수 믿었으니까 그래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돼지 5마리를 옆집에 다 빼앗긴 거예요. 그게 이제 여름에 일어난 일인데 가을이 되어서 양씨가 다시 한번 상기된 표정으로 목사님을 찾아왔더랍니다. 목사님 세상에 옆집에 황소 7마리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우리 밭에 있는 채소를 몽땅 다 엉망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황소 7마리를 딱 붙잡고 있는데 우리 양씨가 옆에 집주인 아저씨가 얼굴이 부락불그락 해가지고 찾아왔더랍니다. 그래서 양씨 내가 이거 배상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황소 7마리 싹 다 가지려고 하다가 그래도 내가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이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악으로 악을 갚으면 되겠냐고
복수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그러니까 좀 손해를 당하더라도 당신이 참고 넘어가 주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냐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양씨가 침울한 표정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말대로 황소 다 그냥 가지고 가시라고 놔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날 밤에 옆집 아저씨가 한숨도 잠을 못 잔 겁니다. 나는 돼지 5마리 우리 집 와서 채소 엉망했다고 5마리 그거 다 빼앗았는데 저 사람은 세상에 황소 7마리를 빼앗지를 않고 나한테 돌려줬으니 그래서 잠을 못 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튿날 아침에 그 옆집 아저씨가 돼지 90마리를 끌고 왔더라면 여름에 돼지 5마리가 새끼를 낳아가지고 90마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90마리를 끌고 와서 양씨에게 좀 다 이거 당신 거라고 이제 우리 이웃끼리 잘 지내봅시다 그랬다. 물론 양씨가 돼지 5마리 데리고 있어서도 새끼를 낳아가지고 90마리 됐겠죠. 그러나 우리 옆집 아저씨가 들고 가가지고 사료값 안 들었지요. 키우는 고생 안 했지요. 그래 90마리로 불려가지고 다시 갖고 왔더라. 여러분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지 않으시겠어요? 예.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7계명이죠. 예, 가늠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한 남편 한 아내와 허락하신 관계를 넘어서서 벗어나서 이루어지는 모든 관계를 하나님은 죄라 그러셨습니다. 예. 또 부당한 증언을 다수결에 따라서 정당화하지 말아라. 또 가난한 자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고 또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두둔하지 말아라.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지 말아라. 이것은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네. 또 7째 해에는 농사를 짓지 말고 묵혀두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해라. 이것은 이제 4계명을 좀 확장시킨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7째 날이 더 확장이 돼서 7째 해 안식년이 되고 안식일이 안식년이 되고 안식년이 더 확장이 돼가지고 뭐지요? 7번째 해가 지나서 희년 50번째 해 희년 다 하나님께서 이웃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너희 밭에 있는 것들 남겨두라.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조항 하나하나를 다 우리에게 주어가지고 너 A 조항 지키나 안 지키나 너 B 조항 지키나 안 지키나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네가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실천을 하면서 좀 살아봐라. 적용을 하면서 좀 살아봐라. 그래서 주신 법이 율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원리는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인데 하나님이 그 사랑을 나와 너 사이에서는 빼앗기지 않기를 원하셔요. 내가 너를 내 백성 삼았잖아요. 너의 사랑을 다른 신에게나 다른 그 무엇에게 빼앗기지 않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이라고 부릅니까?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네 사랑은 나한테만 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율법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고 또 그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 언약의 말씀을 기초로 백성들과 다시 한번 언약을 맺는 언약식을 거행을 합니다. 물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있는 언약 백성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지금 새롭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법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는
언약식을 거행을 하게 됩니다. 언약식을 어떻게 하느냐? 먼저 언약서를 낭독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10가지의 언약의 말씀을 비롯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언약의 말씀들을 낭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겠습니다,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와 너의 언약 관계가 이루어진다. 그런데 모세가 짐승을 죽여서 피를 받았습니다. 한쪽에는 양푼에다가 피를 이만큼 받고, 또 한쪽 피는 제단에다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단에다가 그 피를 뿌렸습니다. 그 양푼에 담은 피, 그 피를 누구에게 뿌렸을까요?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백성들에게. 여러분, 백성들이 이렇게 언약 맺는다고 쭉 있는데 그 피를 백성들에게 뿌렸어요. 여러분, 백성들에게만 뿌린 게 아니고 또 뿌린 게 있습니다. 두루마리에도 뿌렸습니다. 언약서, 언약을 기록한 그 두루마리에도 피를 뿌렸어요. 우리 왜 옛날 성경은 여기 면이 무슨 색깔이었습니까? 그 붉은색이었잖아요. 사실 그 성경이 조금 더 성경적인데 요즘은 다 금칠을 해놨는데 언약서에도 피를 뿌렸어요. 여러분, 피를 왜 뿌렸을까요? 피. 원래 여러분, 언약을 맺을 때 피를 내고 또 피를 뿌리는 것은 이 언약을 파기하게 되면, 이 언약을 어기게 되면 이와 같이 피를 본다.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한다, 쫓겨난다, 끊어진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시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이 언약을 변개치 못한다, 이 언약을 변개할 수가 없다 하는 걸 보여주는 표입니다. 피를 뿌리는 게. 여러분, 두루마리에도 뿌렸어요. 두루마리에 왜 뿌렸을까요? 이 두루마리에 한 글자라도 변개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두루마리 한 글자라도 변개하면은 뭐 되는 거지요? 피를 보는 거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그 말씀 하시죠? 이 계시의 말씀을 하나라도 빼거나 더하는 자는 하나님 받을 저주를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서에서도 피를 뿌리고 백성들에게도 피를 뿌려서 너희가 언약 맺은 백성이다. 이제는 너희가 이 하나님의 언약을 잘 준행해야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능성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이고요, 선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고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다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다 죽어야지.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서 쫓겨나야 되고 끊어져야 돼요, 우리가. 근데 그 피를 하나님께서 대신하셨잖아요. 사실은 그거 우리 피 내야 되는 건데, 우리의 생명을 내야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 피를 대신하셨죠. 제물의 피로 대신하셨고, 구약 시대에는 예표적으로 제물의 피로 대신하셨고, 마지막 날에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온전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피를 대신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피를 흘려서 십자가에서 죽는 그 피를 무슨 피라고 그랬습니까?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6장 28절,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그랬다. 언약의 피. 언약의 피가 바로 이 피죠. 백성들에게 뿌리는 그 피. 언약을 배반하고 배역했을 때에 끊어져야만 하고 죽어야 되는 그 피를 사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흘려서 대신하시고 대속하시고 계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피로 언약을 맺고 나면, 여러분, 그 전까지는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하나님이 무서워가지고 시내산에서 하나님 나타나시니까 아유, 우리가 죽을까 봐 두렵습니다. 모세 당신이 제발 좀 듣고 와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과 피로 언약을 맺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부르셨어요. 다 부르셨어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24장 9절을 이하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원래는 못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원래 여러분, 하나님이 형상으로 나타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여기 봤다는 것은 아주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비유적인 표현. 그래서 보니까 어떻다고 말합니까?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다. 하늘같이 맑았다. 예. 정확하게 뭘 봤는지를 말을 못해요. 황홀하고 영광스럽고 하늘같이 청명하고 맑은 걸 봤는데, 어쨌든 하나님 앞에 이끌려 가서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원래 여러분, 고대 언약을 쭉 조사를 해보면은 이렇게 언약 맺고 나면은 이제 나와 너는 언약을 맺었다. 그래서 우리 서로 언약 맺은 사이다. 이걸 확증하는 게 뭐냐면 식사입니다. 식사. 고대 근동의 언약들은 다 그래서 언약 맺고 난 다음에 식사가 있어요. 참 우리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같이 식탁의 교제를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물론 그 식사가 본질적인 의미는 성찬 속에 있지만 우리가 함께 또 식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 관계가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 표가 뭐냐 하면 식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나와 언약 백성이 되었고 이제 마주해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겸상할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 불러 모으셔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계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출애굽도 애굽의 권세로부터 빠져나오는 출애굽도 뭐로 됐다 그랬습니까? 어린 양의 피로 됐잖아요. 마지막 날 어린 양의 그 피, 그거 가지고 출애굽했잖아요. 오늘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고 하나님의 법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세워지는 이 일도 뭐로 된 것입니까? 피로 됐어요. 피로.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가 우리 가운데도 다 뿌려졌다 하는 것은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고, 이 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같이 밥 먹자 그래서 성찬의 창으로 초청을 하셔.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성찬상에서 이 언약을 다 이루셔요. 언약의 피도 뿌리셨죠. 언약의 식사도 함께 하셨죠. 성찬상에서 이것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을 그 무엇에게도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결심으로 될까요? 우리의 결심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드러낼 때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도 너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 자리에 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랑받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